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66페이지, 신약성경 366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특권과 영광, 우리의 특권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러 신앙의 인물들의 신앙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믿음장입니다. 이 믿음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 사람들의 믿음을 설명하고 믿음의 구체적인 예로 믿음의 선배들을 여러 사람들로 하나하나 설명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다 열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고 성경책이 훨씬 더 두꺼워질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기도 힘들어질 테고 성경을 일독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서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과 그러한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유혹을 받으며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하며 그들의 신앙을 지키도록 권면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앞서 소개한 여러 믿음의 선배들보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나열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통하여 히브리서의 저자인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며 강조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바른 믿음은 승리와 고난의 균형을 맞추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위대한 믿음의 승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엄청난 믿음의 역사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한 가족을 맞은 여자들로는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활한 일도 있었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부활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앞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는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35절 후반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받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구전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갑바도기아 같은 유적지에 가보면 박해를 피하여 당시 사람들이 생활하던 수많은 지하, 동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에게는 승리와 함께 고난의 역사도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예언도 자세히 보면 승리하는 그리스도로 예언되어져 있는 반면에 다른 쪽에는 고난받는 종으로 예언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모습 다 그리스도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 생활도 승리와 고난에 항상 균형이 잘 맞춰져야 합니다. 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승리에만 중점을 두면 우리는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난에만 중점을 두다 보면
능력이 없는 형식적이고 지적인 신앙생활에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와 고난의 이 신앙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언제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승리와 고난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승리와 고난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쟁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전쟁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전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패잔병을 소탕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고 앞으로도 모든 전쟁에서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이길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그래도 전쟁은 전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는 고생이 있을 수 있고 때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부분적으로 패배를 맛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은 영적 전쟁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에 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고 싶지 않아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없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영적 전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종로도 하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나간다고 하더니 자기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나고 배신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내가 분명히 주인인데 자신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단의 종으로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단 마귀가 그러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초기에 초신자들에게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저앉으면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의 편에 굳게 서서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굳게 잡으면 우리는 자연히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가 전쟁이 아닌 살림살이나 걱정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 다음은 신앙생활이 저절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승리만 꿈꾸기 때문에 자꾸만 힘들거나 반대로 자꾸 고난만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 지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전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도 하고 상처도 있고 패배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사라는 것만 잘 의식하고 기억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들에 많은 답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막 전투가 벌어졌을 때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진 그 전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참된 군사입니다. 반면에 전투가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에서 도망가는 사람은 군사가 아닌 난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하지 절대로 난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병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병원이기는 하지만 무슨 삼성의료원이나 현대아산병원이나 분당 서울대병원 같은 최고급 종합병원이 아니라 교회는 야전병원입니다. 부상이 있고 다쳐서 치료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다시 전쟁에 나아가야 하는 야전 병동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많은 성도들이 건강만 생각하며 답답하게 편안하게 요양만 하고 평안한 신앙생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병원입니까? 치료해서 다시 싸움터로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그저 행복하게 요양만 하고 즐기며 평안한 삶만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어릴 적 혹은 자라는 과정에서 마음에 잊지 못할 깊은 상처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번 내적 치유를 통하여 회개와 용서의 과정을 거치면 치유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계속해서 내적 치유만 쫓아다니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자기 상처만 들여다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상처라면 한 번에 안다면 두 번, 세 번 치유를 받고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깊은 상처는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게 다 치료받지 못합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완전하게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리하지 않고 어느 정도 생활할 정도로 치료가 되면 그 다음에는 남을 섬기고 봉사하며 영적 전쟁의 장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을 섬기고 치료해 주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 상처도
자연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야전병원이다. 우리 믿음 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쓸데없는 갈등이나 실망이나 회의 같은 것들에 빠지지 않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 모두가 영적인 군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와 고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신앙생활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른 믿음은 주어진 특권과 영광을 누리고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33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것일까요? 한쪽에서는 약속한 것을 못 받았다 말을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같은 성경에서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받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시선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분적으로는 승리를 맛보기는 했지만 그 승리는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당시에 부분적으로 체험하고 부분적으로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인자하심과 능력은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 약속이 속히 성취되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대로 오셔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있는 성전에 자기 몸을 완전한 제물로 바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서게 한 것입니다. 4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여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덕분에 그들이
믿음을, 구원을 얻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구속과 완전한 속죄에 이른 우리 시대가 그 시대보다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복음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지난 3년간 우리 모두가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 확진자가 줄어들고 경제가 좀 풀리나 싶더니 바로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물가 상승으로 힘든 시기를 아직도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종 코로나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아무리 죽겠다 해도 지금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순위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선진국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현재 지구촌 인구가 약 80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해서 생각해보면 평균적으로 2명만 대학 교육을 받았고 10명만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며 15명만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20명만이 인터넷이라는 문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25명은 비와 이슬도 피할 집이 없는 겨우겨우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조차 마실 수 없으며 14명은 문맹으로 글도 읽지 못하고 10명은 전기가 없는 암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과 자동차가 있고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언제나 쉽게 마실 물이 있으면 우리는 지구촌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 그것은 구약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며 소원했던 간절한 바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쁘게 즐기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 사람들이 아주 멀리서 보고 정말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특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이 또한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특권이요 영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하며 이 특권과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른 믿음은 이 엄청난 특권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우리 자신이 누릴 뿐 아니라 이 특권을 남들과 함께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만 있지 해결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얘기하면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은 거부감을 가질지 모르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 이것이 사실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간 곳에 인권이 존중되기 시작하고 여권이 존중되기 시작하며 노인과 어린이들, 장애아들이나 불우한 사람들이 돌봄을 시작하며 그들의 문화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보고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는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한 평화도, 완전한 정의도, 완전한 평등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은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악한 영과 그 영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은 악한 영 밑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에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력,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작전은 사랑과 섬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라는 걸 알면서도 방법을 잘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방법과 권력을 사용하려 하고 자기의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는 절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과 섬김의 작전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권과 영광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